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빛을 비춰라 했는데 세상의 어둠에 묻혀서 우리가 오히려 어두워져 가지고 돌아온 폐장병 같은 그런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눈으로, 어두운 그 시야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지 못한 하나님의 그 안목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두워져 그 속에, 세상 속에 파묻혀서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장병처럼 돌아온 그런 모습들이 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가 참된 생명의 가치를 그만큼 절절히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절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알죠? 어릴 때의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 오리 같은 새끼들 가운데, 오리 새끼들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는 뭔가 틀렸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는 뭔가 더 부족하고 뭔가 그 틈 속에 끼일 수 없는, 자기는 미운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날아보니까 백주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자기 신분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미 썩어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없어서 이미 망했을 것이다, 심판이 당했을 것이다.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백조인 것을 귀로만 듣고 우리 스스로 그 백조인 것을,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할 때에 이 썩어 없어진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가짜다, 참것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싸여서 그들과 같이 이 시간에는 그들에게 맞추어 줘야 된다. 이 시간이야말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조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간인데 저들은 한 소리라도 저들의 영혼은 생명수를 마시고 싶어 하는데 저들의 육신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을 건질 그 생명수를 목말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애가 타시겠냐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그 위기와 어둠이, 이 안보의 그 위험이 이 땅을 휩쓸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내 가족의 영혼이, 내 친척의 영혼이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이 나라가 망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내 가족과 친척들이 지옥에 떨어질 텐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읽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담대히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7절에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스라엘의 군대에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서 담대하게 나설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렸는데도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 골리앗의 하는 행패를 보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어린 소년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치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소금인가 빛인가에 대해서 그 스스로 정체의식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려고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앞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지금 잠잠해야 돼.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호산나 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들을 호산나 찬양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가로막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려 나는 무엇을 못해 소리 질러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수인 것과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금 육신의 이 모양에 집중해 있어서 내게 있는 이 보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어야만 그 빛으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자인 것처럼 고개 숙여 있단 말입니다. 다윗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기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 군인들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그의 키가 어떠한가, 나이가 어떠한가, 내가 가진 것, 무기가 무엇인가,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이 거인인 장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 배후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해서 내가 저들보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이 군인들처럼 고개 숙여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참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1년이란 세월 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도 그 시간에 우리는 잠잠히 저들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 이야기에 집중해서 우리도 휩쓸려 생명이 없는 대화만 하고, 그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저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간에 우리는 허비하고 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함으로 저들은 더 이상 생명수를 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마태복음 다시 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면은 가치가 없어서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밟히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는 아직 세상의 소금이 아직 되려면 멀었어. 아직 나는 빛이 되려면 멀었어. 나는 이것을 가져야만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일을 잘 해야만 소금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는 소금이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나는 소금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마다 나는 빛이다. 이 다윗처럼 자기는 지금 키가 그 골리앗에 비하면 월등히 키가 작고 힘도 없고 창도 방패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스스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으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고개 숙여 잠잠히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폐장병처럼. 이 다윗과 그 군인들 무리 속에 다윗 외에는 다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도 잠잠히 고개 숙여서 유구무원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다른 짓을 하고 있어. 네 생각에 빠져 있어. 자기애에 빠져 있다. 나는 왜 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더 높지 못했을까? 더 가지지 못했을까?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줘야 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생명을 줘야 될 그 시간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심한지. 그 중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지금부터 날마다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빛처럼 소금처럼 당당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쉽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지금까지 구원의 손길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이렇게 그거 돼야죠. 녹아야 되죠. 제가 그 어떤 장로님 내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한 10년 동안은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녔답니다. 11조도 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집사로서 억수 열심히 주일날 칼같이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마음을 가졌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소장으로서 흉악범들을 다루니까 그 감옥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그 흉악범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가 때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 한 사람에게 네가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 소장이 그 흉악범들에게 미안하다, 이게 용서를 빌 용기가 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니까 용서를 이제 빌려고 한 사람씩 불러서 용서를 비는데, 한 사람에게 이제 용서를 비는데 그 흉악범은 막 얼마나 그 재질이 나쁜 그 흉악범인지 그 얼굴을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정말 깊은 그 미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말로만 미안하다느냐, 말로만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둘이서 있을 때 요때다 싶어서 막 용기를 정말 하기 싫은데 용기를 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누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정말 너를 때린 건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그렇게 이 입에서 막 미안하다 소리가 나오니까 하늘에서 그 자기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환한 빛이 자기한테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그 평안과 은혜가 막 확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그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이 그 상대방에게 그 미안한 일인지 막 절절히 느껴지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우니까 이 흉악범도 막 거기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악하고 흉악한 그 죄수였는데 같이 울면서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 소장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네가 기억해라면서 막 자기도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그 악한 흉악범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금이 이 녹아지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려면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우리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의 자존심,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죽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전한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에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조용한 분위기에 내가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될 텐데 막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간 곳 없고 내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작 쓰시고 싶을 때 이 다윗처럼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소금은 평범합니다.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모든 음식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래도 덜 부패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악하다,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이 맛을 내는 이 소금이 사람에게 밟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또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인데, 이미 우리는 그 빛인데, 스스로 내 신분을 똑바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스스로 그 인식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금 맛을 내야 될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곳에 소금을 뒀는데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 대체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어떤 모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멀리 내다봅니다. 언젠가는 내가 크게 잘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지금 우리가 선 그 자리, 그 교회, 그 가정, 그 직장, 그 모임, 그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그 모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 자리를 소홀히 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아니요, 아직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넓은 곳,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언젠가 나는 소금이 될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쓴 자리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놓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실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미처 못하시고 그렇게 세월을 안타깝게 보내셨을까. 나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 때문에 이 가족을, 친척들을 건지려고 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얼마나 그 모임에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였는데,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엉뚱한 일로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세상에 내어서 정작 전해야 될 예수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을 허비했을까. 사람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어느 날, 마땅한 어떤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잠잠할 때에 다윗은 용감하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정말 세월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생명의 빛을, 이 소금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너가 입을 다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셔보지 못하고 소금 맛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을 떠나야만 했다. 우리는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 자신의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뜻에 무관심한 자들이 너무 이 세대에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범하다가 천국과
이름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부담이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돌보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